목소리 높여 주님이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니 나의 주님 감사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을 끌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으로 온전한 무릎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목소리 높여서 Hey ho Hey ho 주의 강하신가 Hey ho 주의 은혜로 Hey ho 나는 Hey ho 주의 은혜로 Hey ho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하여서 구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권으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는 연령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늙은이라고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른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젊은이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류 기준에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기준들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녀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늙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젊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연령대에 맞는 자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춰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주는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또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딩동댕. 예언입니다. 예언. 훌륭한 어린이에요. 네. 실제로 다른 성경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 그냥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언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들을 선지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 자녀들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자녀들로 나왔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아들들과 딸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정말로 아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기존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그러니까 성인들이에요. 성인은 어덜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덜트 중에서도 훌륭한 어덜트, 세인트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 28절 초반에 보면 분명한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 중에 자녀들이 그 영을 받게 되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엘의 본문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약간 단어와 순서만 바꿔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단어. 하나는 푸시케고 하나는 푸뉴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푸시케, 푸뉴마. 헬라어예요. 푸시케는 영이라고 할 때 숨쉬다, 삶,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조금 더 이거는 사람의 육신에 관련된 뜻으로 영을 말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특별히 선별하여 이야기할 때 푸뉴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였을 때에 그들이 사용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오늘 읽은 이 요엘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현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도행전에서 그쳤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계속하여서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범위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많은 예언자라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하는 거북이도 있고, 월드컵 시즌 때마다 등장하는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맞추면 우아하고 틀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지구종말 이런 거 예언하고 이미 날짜가 많이 지난 것들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날짜들도 있지만 종말이 됐으면 이루어지는 거지만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예측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숫자로서 하는 확률 게임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이 푸뉴마의 뜻에는 또 다른 속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순결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마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돌잔치나 이렇게 백일잔치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1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 이런 자들이 근데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순수성을 많이 잃고 있지만 그 순수성을 잃고 있는 주요 원인은 어른들이 그 순수함을 밟고 있기 때문이죠. 본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다, 퓨어라는 것은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투과율이 좋은 유리는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대로 전해줍니다. 근데 투과율이 좋지 않은 유리를 빛을 쏘면 빛이 산계되거나 불절을 일으키게 돼요.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대로 왜곡되지 않고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언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른들의 말보다는 아이들의 표현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냥 상대방보다 나를 그냥 낮게 여긴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상대 중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도 친구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그대로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놓습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리는 어느 정도 보장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길 원합니다. 원래 단락은 28절에서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27절부터 본문을 잡았죠. 27절의 말씀은 앞 단락의 마무리예요. 그 마무리의 핵심은, 앞 단락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백성들에게 생기는 일들을 28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이 시절을 지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글렀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게 글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fully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득히. 우리 순복음이라는 교단을 얘기할 때 영어로 표기하면 full gospe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히 임재하실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순복음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순수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의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떠올리게 되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의 앞의 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장래의 일이라고 말할 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잡은 것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기대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권력을 잡고 물질을 잡고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붙잡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대해서 부모를 기대해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장래의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순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장래의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